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절 그래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썰은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그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네, 우리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부터 자 1절 2절은 이제 솔로몬의 건축 시작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에서 7절 말씀은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의 규모.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길이가 나오죠. 60규빗. 한 규빗에 45cm니까요. 60규빗. 너비가 나오고요. 4절에 보니까 성전의 너비가 나오고 또 높이가 나오고 이 낭실은 현관을 말하는 거죠. 성전 앞에 있는 현관. 5절에 보니까 천장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순금으로 입혔다. 순금. 6절에 보석으로 입혔다. 성전을. 또 금과 바로와임 금이라고 했어요. 바로와임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그 금 이름이 이렇게 바로와임 금이라고. 또 7절에 보니까 금으로. 이 금은 거룩함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 8절에 보면 지성소가 성전 넓이대로 쭉 20규빗이라 나오죠. 9절에 보면 몬 무게가 나오고 지성소 안에 10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죠. 천사처럼 생겨있는 두 그룹. 그룹의 날개가 11절에 보니까 날개가 20규빗이고 오른쪽에도 한쪽 또 한 날개는 5규빗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13절에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고 14절 이 휘장에 대해서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로 휘장을 이렇게 만든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보면 성류 100개, 이 성류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소는 생명을 주는 장소. 특별히 17절에 보면 두 기둥이 나옵니다. 왼쪽에 성전 앞에 세웠는데 왼쪽에 약인, 왼쪽은 보아스, 오른쪽은 약인, 이 두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먼저 1절에 보면 이 성전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1절에 보니까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번제로 드렸던 곳이죠. 이삭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드리려고 했던 곳이죠.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으셔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 인데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이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잘못을 회개하고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제단을 쌓고 이 번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이때 드려진 이 번제물은 신약에 와서 희생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번제물,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드렸던 그 번제물은 신약의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의 번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생겨난 것이 우리 성전이에요. 성전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번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성전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진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모리아산 또 마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드렸던 번제물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드렸던 그 번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로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전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 이 두 기둥은 17절에 보니까 오른쪽 것은 약인이라고 했죠. 거기도 나와 있듯이면 약인이란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에게 하나님께 능력과 힘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인 그가 세울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예.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예, 그 능력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셔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예, 또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 두 기둥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나가실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예배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마치 이 기둥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이라는 것은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두 기둥이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이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해 갈 것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상징했던 그 기둥처럼 이 신약에 와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어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충만히 받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 산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물로 하나님 드려졌던 제물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 위에 번제물로 드렸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이기심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더러움도 시기와 질투도 교만도 음란함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거룩한 성전 삼으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나갈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탁하오니 영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